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기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가족 모임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만물을 결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힘겨운 노력과 간절한 기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이 무섭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족과 이웃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열매가 없는 원인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섬기지 않으면서 남에게 봉사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꾸짖었습니다. 주여, 자기 내면의 추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물을 주셔서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용서와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아멘. 용서받고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의 비와 햇살로 성도들의 삶을 가꾸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사랑의 열심을 주셔서 명절에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서먹한 가족 모임을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가 됐을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보내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서로 넉넉하게 나눠주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누군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자식을 키우듯이 교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과 마음을 다치고 많은 고통을 당한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이 더 힘있게 후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술자들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은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사장 예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예복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막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였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다면 제사장의 예복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면 안 되겠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제사장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자기 관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어렵고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기 관리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신중하게 고르고 결혼했으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적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걸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부정한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시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낮에는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지만 제사가 없는 저녁 이후에 밤 시간에는 사그라진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불길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 24시간을 정해서 자고 깨고 불을 들여다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대단히 규칙적으로 살아내야 했다는 거죠. 신중한 결혼과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식단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관리, 이 세 가지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해야 하는 것들이죠.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엄격할 뿐이지 대단히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제사장은 일반인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일반인보다 딱 한 발 앞서서 나아가는 모범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제사장이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을 때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아서 먹었고 성막의 불씨를 지키는 이 막중한 임무마저 어린 사무엘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의 결과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성막의 지성소에 보관 중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전쟁을 위한 미신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올바른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요구이지만 놀랍게도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나아갑니다. 이건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매우 저급한 수준의 신앙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타락은 한 가정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하면 세상도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님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살아가십시오. 한 발 앞서서 사랑하고 한 발 앞서 배려하고 한 발 앞서 용서하고 한 발 앞서서 정의롭고 한 발 앞서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다리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말씀과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는 제사장이 될 때 사회와 우리나라와 민족도 바르고 건강해지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든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으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간 다리가 되었다면 성막을 만든 기술자들은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뻗어 들어온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기술들은 모두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세상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으면서 얻게 된 능력들이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죠. 먼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성막을 위해 일하게 되는 모든 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획득한 능력을 교회로 가져와서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갖추게 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 건설을 위해 세상의 기술자들을 교회로 불러내시는 장면을 봅니다. 3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부살렐을 불러서 성막 건축에 참여시킬 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부살렐의 실력이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월등하죠. 그러나 모세가 부살렐보다 나은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부살렐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재주를 최대치로 멋지게 사용한다고 해도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설계도와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설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은 성막의 설계도를 가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세상의 경험대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골프장 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장로님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의뢰해서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목사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의 원칙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었지만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장로님은 그 목사님을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에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배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전히 아름답게 서 있지만 교회다운 기능은 이 건물에서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목사가 전문가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제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맡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저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죠. 만약 제가 말씀에서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엄하게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고 허술해 보이더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라고 그렇게 인정된다면 저에게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을 빌려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운 일입니다. 이제 부살렐이 부름받을 때 두 번째 과정을 봅니다. 2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아멘. 부살렐이 부름받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과 재주가 대단히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다 해도,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무가내로 일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노래를 잘하니까 차양팀에 세워달라는 분들이 있고, 자기가 건축 일을 할 줄 아니까 교회 건축의 어느 부분은 자기에게 꼭 맡겨달라고 생떼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일을 누구에게 맡길 때 그냥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필요하다면 투표까지 해서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찬양 인도자, 반주자, 헌금 순서, 기도 순서 할 것 없이 교회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모두 지명하여 세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명하는 게 아니죠. 교회 공적인 영역에 누군가를 세우려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의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죠. 세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공적인 일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 공적인 일에 사람을 세울 때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지명하여 부름받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주보의 기도 순서자로 자기 이름이 올라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은 채 예배를 빠지기도 합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분들이 그 임직식도 하고 직분자로 설 때 기념처럼까지 신나게 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자기 직분을 내려놓고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를 막 가기도 하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이전에 장로였고 권사였고 안수집사였으니 여기서도 나를 세워달라고, 왜 나를 세워주지 않냐라고 소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는 나를 지명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지명받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고요. 이런 교회법도 모르고 다른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꽃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불러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십니다. 3절 보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아멘. 부살렐은 이미 많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습득한 재능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뛰어남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살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부살렐만이 아니죠. 성막을 만드는 모든 기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처럼 성막 건축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음대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하셨습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과 성가대 주의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악보에는 느리게 연주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휘자가 빠르게 연주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지휘자는 자기가 곡을 해석한 대로 여기서는 빠르게 연주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교수님은 이 곡은 작곡자의 의도대로 느리게 연주되어야 하는 곡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빠르게 연주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 바람에 그날의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까지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휘자도 음악의 전문가고 반주자도 음악의 전문가였습니다. 성가대 연습 시간에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걸고 불꽃을 튀기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들이 모여 연습하는 이유는 예배의 음악을 인도하며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들이 곧이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 싸움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가 대원들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결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싸움을 벌이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분들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전문성만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살렐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 혼자 성막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살렐처럼 지명하여 부름받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죠.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아멘. 사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섞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이스라엘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가장 미약한 지파인 단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고 강한 지파에서부터 가장 작고 연약한 지파에 이르기까지 성막의 기술자들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귀천도 없고 배후 세력도 없고 정치도 없었습니다. 귀한 자나 미천한 자나 동일한 책임과 의무만 뒤따를 뿐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세상에서 익힌 기술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또 나머지 모든 기술자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훌륭한 기술을 가진 자긍심 높은 기술자들,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 속에서 자존심 대결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모세가 보여준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너무 높이고 여러분의 주장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곳에 계셔야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익힌 재능과 은사와 재주와 기술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첫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내 기술과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자존심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살렐처럼 말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기술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돕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대본을 미리 읽어보고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고 감수하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님은 이 회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회사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말고 나머지 직원 대부분이 신앙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직원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겠어요?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월급을 꼬박꼬박 잘 주고 상여비용도 주고 성과금도 주면 좋겠다. 이게 직원들이 바라는 거겠죠. 이 회사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회사들이 그러겠죠. 교회가 아닌 곳에서 그것도 돈벌이가 목적인 기업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과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목수도 있고 타일공도 있고 인테리어 업자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면 작은 집 하나 정도는 거뜬히 지을 정도입니다. 건축주의 눈에는 이분들이 평범한 기술자들로만 보이겠지만 사실 이분들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목사 기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목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바르고 진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술자가 되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기술자들이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부살렐과 올리압과 성막의 기술자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자기들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임한 성령이 집에 갔다고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술자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익힌 기술로 섬길 뿐만 아니라 삶의 자료로 돌아가서도 내 가정에 가서도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며 온 삶의 영역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거룩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수고하는 성도 사람들을 후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며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이 큰 은혜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주변의 이웃들도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심고 가꾸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풍성함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는 심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않는 자에게 주가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시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기술을 다 발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